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공의와 사랑과 자비를 사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오늘도 불러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유명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번득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을 가졌지만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세상의 여러 문제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또한 여러 유혹에 빠져 반복되는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항상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신앙인의 자세와 정체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을 이곳 은총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 뜻을 이루어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저희 성도들의 기도를 더 응답하여 주시고 물질과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주님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영육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저희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섬기시는 김판준 목사님의 사역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을 준비하고 드리는 시온 찬양대 세명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22면에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성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주의 은혜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천국의 참 소망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주목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수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많은 아기들이 탄생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었는데 좀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찬양대원이 이렇게 보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아이가 좀 더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찬양대를 잠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매주마다 특송을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마다 많이 신청을 예? 아, 남자가 한다고요? 아, 남자가 한대요. 남자들은 아이를 안 낳으니까요. 예. 대부분의 교회들은 여자 대원들이 많고 남자 대원들이 별로 없어서 고민을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또 중간중간에 특송을 좀 신청하실 그러한 분들이 있으면 저나 우리 안수경 권사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 함께 어느 가정도 좋고 또 어느 모임도 좋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시면 찬양대원들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7개의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과 같은 천국에 대한 주제입니다.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사후의 세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갈 곳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되었고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재림으로써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는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였습니다. 똑같은 천국의 복음이 동일한 시간에 전해져도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결실이 없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은 좋은 땅과 같기 때문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였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세상에 왜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였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왜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가 이 문제를 다뤘다면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때로는 미약한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는 마귀의 방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오늘의 비유는 그 연약해 보이는 존재가 어떻게 성장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겨자씨의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 씨는 다른 어떤 씨보다 작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자라면 다른 어떤 풀보다도 더 큰 나무가 된다. 그러면 하늘의 새들이 찾아와서 그 가지에 둥지를 틀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비유도 다른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 내용 자체에서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도대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 의미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겨자, 머스타드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우리가 냉면을 먹을 때에도 매운 향과 맛을 가하기 위해서
겨자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소시지를 먹을 때, 소시지 시즈를 해서 먹을 때도 겨자로 만든 소스를 첨가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겨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겨자 나무를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겨자씨는 다른 모든 씨앗보다도 작은 씨앗이지만 성장력이 굉장하여서 보통은 1m 정도로 크게 자라고,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약 3m 정도가 자라서 마치 나무처럼 풍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 겨자를 정원수로 심기도 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이 겨자의 씨의 특징을 작은 것이다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랍비들은 겨자씨를 아주 작은 것을 지칭하기 위해서 격언으로 자주 사용하곤 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의 문화 가운데서 작은 것을 비유할 때 이 좁쌀만한 것이 혹은 이 콩알만한 것이 이렇게 비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대부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자기의 밭에 겨자씨를 하나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겨자씨를 하나를 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작은 씨, 그것도 한 알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천국이 처음에는 얼마나 미약하게 시작하는가,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 줌도 아니라 정말로 한 알의 겨자씨처럼 누가 봐도 정말로 작은 것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알의 겨자씨가 점점 자라나서 풀이 되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처음에는 정말로 미약하지만 점차 성장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에서 말씀을 해준 겁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4장 31장 6절과 다니엘서 4장 12절 등 구약 성경에서 나무는 주로 바벨론과 같은 크나큰 제국을 지칭할 때 사용이 되었고, 반면에 새들은 그러한 제국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모여드는 속국이나 주변의 작은 다른 민족들을 지칭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무를 비유하고 또한 새를 비유로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경험을 했었던 바벨론과 같은 제국,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는 로마와 같은 제국, 그리고 그 주변의 그 제국의 도움을 받고 있는 여러 작은 나라나 식민지들, 이것들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따라서 거대한 제국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몰려들었던 것처럼 세계 각지에 흩어져 고통당하고 있었던 각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이 평안과 안식을 갈망하며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바로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작은 겨자씨를 천국에 비유한 것은 그 겨자씨가 지니고 있는 몇 가지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해 주십시오. 은밀성. 숨어 있다는 겁니다. 겨자씨의 크기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당장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확연하게 노출이 되지 않은 채 조용하게 성장이 되어 나갑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주십시오. 확장성. 겨자씨와 마찬가지로 천국이 비록 미약하고 보잘것없게 시작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나중은 창대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변화성. 겨자씨는 크기에 반해서 놀랄만한 변화를 남깁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크고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작은 겨자씨의 비유 가운데서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유대인들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 변방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실 때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 복음이 자라는 과정도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많은 가라지가 좋은 곡식을 괴롭힌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과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고 그 뒤를 이은 수많은 복음 전파자들도 고통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천국의 복음은 당시 세계의 중심부였던 로마까지 전달이 되었고 지속되는 수백 년의 박해가 있기는 했지만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는 공인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신자이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AD 393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최고의 종교가 되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실 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로마 정부를 뒤엎고 당장에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메시아로 생각을 했고 그러한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고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크고 웅장하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무시당하는 나사렛 출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하게 임하였고 그와 함께했던 12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발전하여서 결국에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크나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미약하게 시작했어도 반드시 자라서 마침내는 시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창대하게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시작이 미약하였다 할지라도 반드시 창대하게 완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시간에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가라지가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많은 믿은 사람들을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기가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질 창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 두고 실망하지 않고 오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현재는 정말로 미약해 보이는 그 나라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거대한 세속의 세력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왜 영향력이 없고 나약한가? 이렇게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크게 자란 겨자나무의 시작이 아주 작은 한 알의 씨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3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것에 대해서 영어 성경 NIV는 가루 서말을 단지 많은 양의 가루, a large amount of flour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여기서 서말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9명이나 혹은 10명의 가족이 세 끼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다라고 여겨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은 잘 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날 잘 알고 있는 이스트입니다. 요즘에도 빵을 만들 때 넣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누룩은 그 자체로 별 볼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발효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냄새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떡을 제물로 바칠 때는 무교병을 바쳤는데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상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누룩이 가지고 있는 힘은 모두가 다 알고 있었는데 어떠한 곡식이든지 이 가루에다가 이 누룩을 넣기만 하면 크게 부푼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이 바로 이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천국의 복음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나 이 가난한 처지에 있는 너희들을 배불리 먹게 해줄 것이고 부유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더라면 사람들이 모든 마음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오셔서 외쳤던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회개는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저 로마 사람들이 해야 마땅한 것이고 이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가난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물을 강탈해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저 세리들이나 하는 것이지 그 회개를 나에게 촉구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소망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광야에 나가서 초라한 행색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석청으로 끼니를 때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당시에 무시당하던 나사렛 출신의 목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추종하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어부였습니다. 빌립은 그의 친구였으니까 그도 어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태는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는 폭력으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라고 여겼던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그 출신 성도이 도대체 누구인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당시의 중심이었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출신이나 그곳에 기반을 두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저 변방 갈릴리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력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모양새를 볼 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런 비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면 저 사람처럼 된다고? 내가 예수를 따르면 저렇게 못 살게 된다고? 이런 것을 들을 때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복음을 들으면서 소망을 가질 만한 조건들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천국의 복음이 들어갈 때 마치 누룩이 가루를 부풀어 오게 만들었던 것처럼 천국의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무식하게 여겨졌던 자들이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을 변화시켰고 어부 출신들이 오히려 세련된 이방 문화인들을 전도해 나갔고 결국은 로마의 왕족까지도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이처럼 겨자씨가 새들의 안식처가 된 것과 누룩이 가루를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정말로 작은 것에서 크나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 예수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천국복음의 운동은 12명의 제자가 되었고 그 12명이 확장되어서 70명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던 120명의 사람들이 되었고 결국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한 번에 3,000명이 신자가 되고 5,000명의 신자가 되고 수만 명이 되고 결국은 온 로마 사회가 기독교인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정말로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은 것, 보잘것없는 누룩과 같은 것들이 크나큰 나무와 산을 이룬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그리고 박해받던 겨자씨와 같던 시대의 교회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정체성을 지켰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순결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와 그곳의 크리스천들이 참된 실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300년이 지나서 교회가 공인되고 교회가 국교화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특권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타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신분 상승과 출세의 수단이 될 수 있었고 당시에 병역에서도 면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중세의 교황제가 흥엄할 때는 교회가 힘과 권력을 막강하게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건축술로도 건축하기 힘든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문화유산으로 전해지는데 와, 수백 년 전에 어떻게 저런 건물을 지었을까 할 정도로 놀라운 돈과 놀라운 인력이 거기에 투입되었는데 당시에 상류급들이 그것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노예들이 피가 갈려진 것이, 살이 갈려진 것이 오늘날 화려하게 남아있는 그러한 성당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처럼 외형으로 거대한 시대에 기독교는 가장 부패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의 영향력은 상실하였고 오히려 온갖 부패의 온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외형상으로 볼 때 성공한 것 같고 외형상으로 볼 때 거대해졌지만 바로 거기에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본문의 말씀을 따르자면 가라지가 더욱더 번성하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외적인 번성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잊어버리고 교회가 잊어버릴 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권세에 교회가 이용당하는 겁니다. 크나큰 건물을 짓고 교회의 재정이 많아지고 외적으로 번성해지고 소위 말해서 캠퍼스라고 하는 지교회들이 생겨나갈 때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게 해서 마땅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복받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복받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옳지 않은 길로 성도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처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방해자였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책망받은 집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몇 사람이 박해를 피해서 동굴에서 숨어 예배를 드리고 소수의 인원이 예배당도 없이 지하실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도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어서 몇 사람이 마음껏 찬양도 부르지 못하고 그저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그 소수의 지하교회에 있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러한 미약한 과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비전 가운데서 주여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치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먼 훗날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것만을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는 나의 모습이 지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습니다. 그 전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때입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이 뉴질랜드에 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교육을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너무나 경쟁적인 사회가 싫어서 이곳을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제가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뉴질랜드에서 비주류, 마이너리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은 오래 지나가도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민의 역사가 오래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소수 민족으로는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주류, 메조리티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그 후손들이 살아갈 이 땅이 더 이상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고, 우리 은총교회와 한인교회들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인교회들을 통해서 죽어가져가는 뉴질랜드의 영혼과 쇠약해져가는 교회들을 다시금 회복시킬 사명을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도록 주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에 사용되는 도구로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큰 나무를 이루는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아마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여러 나라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에 지혜로운 자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능력 있는 자도, 세속 권세가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겨자씨 같고 누룩처럼 볼품없는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27절과 29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때 정말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다고 하고 강하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해왔던 역사였습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은 재력과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나사렛과 갈릴리의 연약한 이들을 통해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연약해 보이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분명히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작디 작은 겨자씨인 것처럼 우리 모두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겨자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누룩이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한 누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정말로 초라하고 볼품이 없지만 그 잠재력은 엄청난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연약해 보이고 막강한 세상의 권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신앙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고 믿음을 잃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위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복음이 겨자씨와 누룩 같아 보였기 때문에 그것에 실망하고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이 겨자씨와 누룩 같다고 해서 오늘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볼품없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그것을 이루고 있는 우리 개개인들의 정체성을 지켜주시어서 내가 다른 것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천국의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총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연약한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크나큰 힘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 잃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의 성공자가 생활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교회에서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가정을 위해 많은 기도와 노력을 하시고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선교위원회 회의와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또 서운한 소식인데요. 태멘 찬양팀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홍채린 학생이 뉴질랜드에서의 유학생활을 모두 마치고 내일 귀국을 한답니다. 앞길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홍채린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을 위해 감사의 기도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헌금 시간에 감사 카드를 넣어주시면 기존 감사 헌금 봉투에 적으신 것과 동일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9일은 선교위원회하고 정기 당회가 있고 6월 4일은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어제 단체 카카오톡으로 보내줬던 것처럼 감사와 기도 카드가 있는데 꼭 헌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적어서 넣어주시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것을 보고서 기도하고 또 축하해 주시면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황채린 학생 잠깐 읽어줘 주실래요? 앞으로 좀 나와봐요. 우리 채린이가 몇 년이 있었죠 여기? 아이고. 채린이가 뉴질랜드에 오자마자 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채린이가 이제 여기서 유학생활을 다 마치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가게 될지, 영국 갈지, 미국 갈지, 호주 갈지 정해지지 않은데 뭐 뉴질랜드에도 홍보 하나 넣어주세요. 네, 우리 채린이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채린이 뉴질랜드에 보내주시고 우리 은총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도록 허락해 주셨사오니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채린이의 앞길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은총들을 기억하고 체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뉴질랜드와 또 우리 은총교회는 좋은 추억을 남겨놓고 가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교통함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간에 기쁘고 좋은 소식들만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박수를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원 집사님, 이은하 집사님 졸업기념일이에요? 축하합니다. 네, 채린이를 3년 반 동안 이번 주님께서 보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와 또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단지 세상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헌신의 표시입니다.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생신이 안근분 성도님 생신인데 오늘 아침에 편찮으셔서 못 오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그 부근 되시는 한은철 성도님께만 주목을 했었는데 안근분 성도님도 80세예요. 그래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분인데 함께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믿음이
주의 박수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나갑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믿는 자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 결국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을 가지며 결국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 주여 있습니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방선을 부어주셔서 속히 회복되어서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을 방문하고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그곳에서도 신앙생활과 믿음의 생활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교통함과 우리 아름다운 소식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가정을 이끌어가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학업을 수행해 나가고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갈 때마다 힘든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돌보심 때문에 승리하며 나가게 하시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건의 모습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 제목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상달되게 하시고 비록 더디게 응답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 조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기도와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며 믿음이 이긴다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절대로 내가 주인 되거나 세상 것들을 주인 삼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주시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몇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